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함아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댔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 같은 그런 불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모인 120명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째 되는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제 그래서 오늘 주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100%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주간에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부 날이죠. 부부의 날. 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도 다 맞는 말입니다. 부부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해서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건데, 부부를 둘이라고 하지 않고 부부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100% 이해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가지고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타락하게 된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영.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을 했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돼서 성령이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요엘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냐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또 사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는 그들에게 성령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임하신 게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제자들처럼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끔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해주시고 마귀의 시험들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럼 성령께서 뭘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또 알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알 때 잘못 알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르게 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6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 기록자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각기 다른 직업과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주제가 틀린 게 없어요. 주제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제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여러분, 조명은 지금 이 공간에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등이 있는데 이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글을 읽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닫게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걸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박사는 될 수가 있어. 지식적으로. 그런데 성경 박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 그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의 도움 받아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또 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 길을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검인 것,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 무장을 경고해야 되는데 다른 무장들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이 30쯤 되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는데 세례받고 어디에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유대 광야로. 뭐 때문에 가셨냐면은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걸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야,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예수님이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마귀 말을 듣고 따라하면 예수님은 마귀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시험을 그냥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는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하니까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딱 그 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래야 마귀가 언제 나를 시험할지 몰라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선 제1의 검이라고 하는 검술가가 이제 산에 가는데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떼가 이 사람한테 야, 네 가진 거 다 내놔 하고 딱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끌끌끌끌 웃으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나는 조선 제1의 검이라는 사람이다. 큰 소리 쳤어요. 그래가지고서 큰 소리 쳤는데 이 강도들이 야, 조선 제1의 검이면 검을 한번 꺼내봐. 근데 검을 집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 강도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찌르고 해서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 조선 제1의 검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검을 가지고 다녀야죠. 그래서 검을 휘둘러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딱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 말씀이 어디 있지?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기도 하고 또 말씀이 잘 생각나기도 해서 필요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정말 빛 가운데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뭘 도와주시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은 그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쉽게 응답받으려면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어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어.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이 아기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한테 그 칼을 장난감으로 갖고 놀 칼을 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근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 시퍼런 날이 있어 그 식칼을 줘서 갖고 놀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땡깡치고 아무리 울어도 그건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어떤 교육도구를 그것을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면 도움이 되니까 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내 욕심으로 아무리 구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맞는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그러면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뜻대로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그걸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도와주셔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하긴 해야 돼. 근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 전혀 몰라. 왜냐하면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도와주시는 거니까 기도를 하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럴 때 막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언. 우리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막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막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가 방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끌어오르는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근데 그래서 구석에 한적한 데로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하여튼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나와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때가 됐는데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버스 운전하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 위해서 기도했지. 그래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차를 언덕에 이렇게 잠깐 고장이 나서 세워서 돌을 받치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차가 밀려가지고 이제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면 이제 절벽으로 떨어질 상황인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마 기도했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쯤이냐 하니까 몇 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던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을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기도를 또 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그냥 생기는 소원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소원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 수소는 더 기도할수록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딱 알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게 다 미래에 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해서 아시아에 했는데 2차 전도여행도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깊이 기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다시 아시아에 전도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마다 전도가 안 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바다 건너서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에 복음 전하는 게 뜻이구나.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이 환상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하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거예요. 오늘날 아시아하고 유럽이 바로 이제 경계가 바로 마게도니아 같은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빌립보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일 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알죠?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간 그 복음을 싣고 간 그 배가 오늘날 유럽 문명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선진 문명을 먼저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유럽 지역부터 먼저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따라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게끔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할 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만나시면서 봉사를 해서 성도들을 섬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려면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 그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그리고 쭉 보면은 성경을 따라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때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저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같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런 은사가 주어지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은사 없이 봉사하면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봉사할 때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데, 열매는 우리 내적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면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절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 열매가 없으면은 어떤 학생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 중독이라는 것은 절제를 못해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제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절제 열매를 맺게 되면 딱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미운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함께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래야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모하고 기다렸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전도를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여러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전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적어놨지니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막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표적이 막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비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도 돈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는데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리고는 손을 딱 잡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탁 잡아 일으켰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일어서보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것 통해서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더 충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열매가 또 맺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도 예수 믿게 하는 이러한 권능 있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열매 맺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